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픈 마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도 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강야로 이끄실 때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걸었던 그 삶과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간혹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인생을 강야와 같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초행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강야와 같은 우리의 모든 삶, 언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또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야와 같은 인생길, 초행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알려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야 할 그 인생의 방향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누군가가 말을 해주거나 인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내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은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안았다고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정표처럼 말씀해 주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출애굽 15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야의 여정 중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4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홍해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강야의 생활에서 처음으로 고난을 겪게 되는 수르 강야와 마라의 샘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엘림을 보게 됩니다. 이들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한 장소요, 때로는 뼈아픈 실패와 고난을 맛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교훈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장소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 또는 수르 강야와 마라와 같은 그런 곳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 그런 엘림과 같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는 그 뜻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당할 때에 강야로 이끄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는가를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홍해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라. 우리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또는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홍해는 어떤 장소였는가? 본문은 홍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
자신을 쫓아오는 그 애국 병사를 물에 수장시켰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노래로 노래하니 찬송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반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라는 곳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장소가 바로 홍해입니다. 좌우측은 비하히롯이라고 해서 절벽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홍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 위기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끄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홍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분주하고 바빠집니다.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내와 처음 만났을 그때 웨딩 마치를 올렸던 그날을 한번 기억하면 결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날 밤에 주님에 흘렸던 그 눈물,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 만날 때 그 설렘이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참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초라한 나를 주님 당신이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강난을 만날 때에 힘들고 어려워서 지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내 인생의 강자가 찾아왔을 때 찬양하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양하게 되면 우리를 미혹되게 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습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로 강야와 마라입니다. 이 수로 강야 마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수록기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지금 홍해를 건넌 후에 이 강야길이 초행길이라서 길을 잃어버리고 강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강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초행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다듬기 위하여서 수로 강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흘 길을 걸었지만은 물을 얻지 못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물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할까요?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숫자가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흘이라는 숫자는 아주 긴 거리나 오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떠날 때에 가지고 온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났다는 것입니다. 참 이들이 덥고 묻은 강야를 지나면서 물을 마시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마실 수가 없습니다. 15장 23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우물이 있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물이 있어서 그랬어요. 어쩌면은 3일 동안 걸어오면서 갈증으로 인하여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자신들의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마실 물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합니다. 어찌해야 되는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원망하고 두틀댑니다. 사흘 길 걸었는데 얼마나 갈증이 났을까요?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모세야, 네가 한번 마셔봐라. 이게 물이냐? 그러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고운 말을 했을까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과 그 감사의 고백이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수르 강야를 지나면서
그 고난의 시간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 처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는 뭘 하는가?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뭐 하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봇도와 유래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고난의 때에, 아픔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고난의 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무에 관심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라의 썬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뀐 것은 나무의 효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강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만나는 수루 강야와 마라와 같은 그 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시는데 왜 그런 가난, 고난, 아픔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수루 강야를 통하여서 내가 가져온 것이 다 비워졌어요. 남아있는 물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별 탈 없이 잘 다니는 그 직장이 갑자기 퇴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 내가 하는 어떤 일에 어려움이 찾아와 힘들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갈등이 찾아옵니다. 마라의 썬물을 마시는 순간에 힘이 듭니다. 내 노력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참혹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썬물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처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과 아픔의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내 삶에 이 마라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썬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루 강야와 마라의 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는 성도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이 강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치유의 상처를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첫째는 찬양할 것이요,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때에 원망과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엘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강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라의 그 썸물샘을 떠나서 엘림이란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엘림은 어떤 곳인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의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 12.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다 지파마다 먹을 수 있었어요. 종려나무 70그루.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 숫자입니다. 엘림에는 이 물샘 오아시스가 12개가 있었고 각 지파별로 하나씩 차지하고도 마실 수 있는 만큼 오아시스가 12개가 있었고 넉넉한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10km, 7km부터 한 10km 정도 되는데 작년이 그러면은 한 2시간 정도 걸으면은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강야를 걸어가는 그들이 초행길이라 모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여기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걸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엘림이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의 그 강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씀을 해놓은 기록한 놓은 것이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의 환난과 아픔의 때에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았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안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로 이끄실 때에 그냥 혼자 걸어가라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이 있는 엘림과 같은 장소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버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아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늘 아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는 일들로, 때로는 사랑하는 자의 그 배반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캐더린 짐 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잠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시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친구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는 꿈에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을 쳐다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지난 날들이 다 보였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그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겨졌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는 가운데 그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에 모래 위에 나타난 발자국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을 돌아봤을 때 때로는 발자국이 4개가 되어야 되는데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어요. 왜 여기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을까?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4개가 아니고 2개였어요. 그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힘든 너를 내가 안고 지나갔단다. 내가 시련의 때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넘어질까 봐, 포기할까 봐 내가 너를 안고 내가 갔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은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품으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나를 안으시고 때로는 업으시고 묵묵히 가야 할 길을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으시는 그 주님,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